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설교자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좀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죠?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제가 A+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꼬신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온 걸까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의 종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기도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무릎 꿇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3부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찢기고 삶의 여러 부담과 중요한 결정과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듦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감춰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장년 성장을 연구하는 Adult Development라는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전에 Aging Well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Aging Well 한국말로 하면은요, 잘 늙기, 잘 살기 이렇게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책은요, 1937년도부터 하버드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한 80년간 이들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어떠할 때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을 느끼는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사회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어떠할 때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봤더니 굉장히 단순한 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느냐 또는 불행을 느끼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 또한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스탠리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디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The Millionaire Mind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백만장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탠리 박사는요, 미국에서 $10,000,000를 가지고 있는 분, 한국으로 하면 140억 이상의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서 이 1000명 중에 94%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지낸다는 것, 옆에 사람과 잘 지낼 때요, 우리는 분위기 가운데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요, 서로 신뢰하다 보니까 또한 좋은 협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능률을 위해서도 옆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사랑의 교회, 어떻게 보면 수원과 우리 한국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요, 또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경험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데 앞서 나간 교회가 바로 더 사랑의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영향력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한 좋은 인간관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평화하긴 평화하는데 누구랑 평화하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랑 평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회자님들과 평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평화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순자님들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평화하고요,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시댁과도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이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교훈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여러 설교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6장에서 20절, 49절은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왜 평지설교예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셨다 해서 평지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어떤 설교라고 보면 처음 듣는 청중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청중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말씀,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들, 이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보면은요, 그 앞에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축복된 삶은 무엇인지, 또한 저주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에서 28절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대하고 또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인간관계 방법에 대한 그 기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저는 마음, 말, 행동으로 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우리 성도님들이 목소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한 3배 정도 더 크면 좋겠습니다. 몇 배요? 자, 좋습니다. 이거 먼저 나왔습니다. 자, 마음, 말, 행동.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말, 행동. 오늘 특별히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산부 예배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을 터치하시고 붙드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얼그러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간관계 기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사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요로울 때는 옆에 사람들을 좀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왠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안 풀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옆집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 돼. 그리고 남편도 너무 잘 돼. 갑자기 아파트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뭐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유행을 했던 그런 유머를 좀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머를 나눌 때 좀 웃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얄미운 여자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 얄밉다는 것입니다. 10대의 얄미운 여자 누구냐?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나는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인데요. 자,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냐? 똑같이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옆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생각나요? 누구?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죠? 엄마가 이곳저곳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네요. 아이고, 부러워요. 여러분, 50대의 얄미운 여자,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실컷 먹었는데 배 안 나오고 옷 사이즈 입는 여자.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숨 쉬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은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얄미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나요? 3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mercy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C-O-M, 뭡니까? with,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함께 동감을 한다. 옆에가 힘들어할 때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동감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나와 친한 분들, 우리 모임에 소속돼 있는 분들, 우리 다락방에 소속돼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은요, 힘들어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동감을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앞에는 누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32절에서 36절에는 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 일터에서도 여러분, 월요일 날 이제 나가게 되면 마주하는 원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항상 평화로워야 되지만은 어떤 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가 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원수가 되고, 누가 되면 원수가 되는 분들이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원수와 같은 상대를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동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죄된 모습에도 먼저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통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요, 근데 이 학교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 대학교 학생이 몇백 명 뿐이 안 됐어요. 근데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이제 방을 정하는데요, 방 중에서는 이렇게 그 계단 밑에 있는 방도 있고 창문이 없는 방도 있고 물소리가 나는 방도 있어요. 그래서 방을 어떻게 정할까 해서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방이 정할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빨리 와서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요,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을 배정하는 총무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총무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면은 원하는 방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학생들 다 쓰고 그들이 안 쓰는 방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이런 학생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은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 방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이제 학교 총장님이 이것을 딱 듣고 있는데 이런 학생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을 딱 써놓고요.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뭐가 행복한지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나가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20년 후에 이 청년이 유펜의 총장이 된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치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지요? 나에게 잘못을 하고 뭔가 못한다 하면요, 어떤 사상가들은요, 거리를 둬라, 아예 전화번호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든 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요, 때론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카톡도 하지 않고, 그럴 때 보면은요, 이거 정말 내 자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 기술은 뭐냐? 두 번째는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그 지글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이런 책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아주 스테디셀러가 된 책인데요. 근데 이분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분들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천만장자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를 모으고 또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100명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요, 또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때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칭찬의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행복이 넘치고요,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한 칭찬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37절 상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는 말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조직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한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비판 의식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습관적인 트집 잡기라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여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트집 잡는 얘기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트집 잡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요, 계속 들으면요, 맨 처음엔 몰라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따라합니다. 따라하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눈빛이 바뀌고요, 어느 때인가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나의 삶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다락방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들춰내고 자꾸 남의 허물을 얘기하면은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끄집어내면은요, 맨 처음엔 그 사실은 맞지만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37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사 중에서 MGM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옛날에 사자가 아응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어이구, 예, 앞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MGM 스튜디오를 만든 분이요, 창시자가 메이어라는 분인데, 이 메이어라는 분이 어렸을 때는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 작았대요. 예,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맨날 옆에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맞고 오니까 딱 집에 와서 엄마만 만나면은 막 누가 때렸다고 그러고 막 나쁜 얘기를 하고 심지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걸 받아주다가 어머님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러다가 얘 이거 성격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산이 보이는데 한 30분 정도 딱 올라가니까 아들이 힘들어요. 엄마 더 올라가야 돼. 좀만 더 올라가자. 또 올라갔어요. 1시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더 올라갔어요. 2시간 올라갔어요. 딱 2시간 올라갔더니 앞에 큰 산들이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산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에게 다음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힘들게 한 애들 있지? 걔네들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마음이 막 도끼가 막 생겨갖고 이 메이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했더니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하면서 메아리가 쳐서 오는 거예요. 어린 메이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다라고 외쳐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린 메이어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남들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은 10배로 돌아오지만은 너가 축복의 말을 하면은 10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고 나서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했는데요, 그의 철칙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막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의 손자 손녀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요, 또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간관계 기술은 뭐냐? 마지막으로는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면은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를 쫙 열어서 내가 어디에 지출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를 딱 보면서요, 어디에다 돈을 지출하는지 그 내역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을 투자를 그쪽에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소중한 것을 자꾸 그쪽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면은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또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볼 때 그냥 거기는 거기고 나는 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마치는 그런 논문 쓰는 단계에 있는데, 워싱턴에서 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그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논문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막 논문만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은행 잔고를 보니까요, 어느 때 보니까 50불, 한 8만 원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 딸이 이렇게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요, 여러분 잔고가 뭐 8만 원 정도 딱 있으면은요, 얼마나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같이 유학을 왔던 분입니다. 정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저도 힘들지만은 왠지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행히 제 아내도 이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인마트에 딱 가고요, 이제 장을 딱 보는데요, 보면은 이제 제 음식도 이렇게 우리가 살 것도 이렇게 사지만은 저희가 한 봉지 더 이렇게 해갖고 그 집안에 필요한 음식 재료를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때로는 쌀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막 돈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가지고 갖고 이분이 살고 있는 학교 아파트 문에다가 저녁에 살짝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분이 이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과는 지금도 좋은 동역의 관계에 있게 됐죠.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이제 한 번은 휴스턴에 좀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휴스턴 제2침례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크고요, 또한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아주 성경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저 교회를 딱 왔어요. 딱 도착해갖고 아침에 이제 딱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딱 파킹랏에 차를 파킹했습니다. 그때 저 앞에 한 50대 100인 정도 되는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교인지 알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딱 가서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생인데 사실 교회에 좀 사역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 분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저 교회가 학교도 있고요, 보니까 막 방송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주시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잘 곳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직 호텔 예약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한 2박 3일 정도 호텔을 좀 예약을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호텔 예약해 준다면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준 호텔을 딱 주소를 달아서 가봤더니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너무 막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그동안 제 논문 쓰느라고 놀아주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막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딱 나와서 앞에 봤더니 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디 딱 눈에 보이는 게 앞에
토다이 일식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미국 토다이는 엄청 커요. 진짜 예배당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스시가 쫙 있고 맨 마지막 저기에는요 브라질리안 그 스테이크 쫙 거서 우리가 막 가져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애들이 게다리를 좋아하거든요. 게다리를 다 가져오면 그날 저는 계속 게다리만 막 부수는 이런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잘 먹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휴스턴의 석유 정유회사 회장님이에요. 예. 그리고 저랑 지금 페이스북 친구. 예. 오니까 맨날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뭐 여기 가고 막 저기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부분에 주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가족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노후 준비, 재테크에 대한 열풍이 너무나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해야죠.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으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베풀고 헌신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복을 후히 주시고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도와야 할 분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관계 비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뭡니까? 말을 조심해라. 세 번째 뭡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이런 교훈을, 예수님의 이 교훈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있기 위해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개판치고 힘들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해결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해질 때, 가득 차올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말을 조심해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의지적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그 사랑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더 사랑의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더 사랑의 위해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말로, 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표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힘들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움켜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때부터인가 식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